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을 가장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사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사건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아내 사라가 어딨냐?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웃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비웃었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죠? 나이가 많고 또 이미 생리도 다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겠다 하니까 사라가 어떤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사라가 웃은 것을 아시고 뭐라 합니까? 사라가 왜 웃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자,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안 웃었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라가 웃었습니까? 안 웃었습니까? 웃었나요? 자,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근데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느냐라고 하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안 웃었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자, 사라가 내가 언제 웃었습니까? 저는 안 웃었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속으로 웃었으니까. 그죠? 속으로 웃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속으로 웃는 게 뭐예요? 아니, 속으로 웃었대요. 혼자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웃었다는 것은 혼자 속으로 말했다는 건 지 혼자 생각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겉으로 이것을 드러낸 적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자기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라가 제가 언제 웃었습니까? 저 안 웃었습니다라고 말한 의미는 뭘까요? 자기가 속으로 생각만 했으니까 내가 속으로 생각한 것은 상대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굳이 아니다, 네가 웃었다라고 딱 찝습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장면이에요. 그냥 안 웃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셔도 될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분명히 웃었다 라고 꼭 집어서 사라가 웃었다는 것을 굳이 지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어떻게 보면 옹졸한 것처럼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너 분명 웃었다 라고 지적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네 마음속의 생각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지금 자기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다, 내 속 생각까지 내가 속으로 말한 것까지도 아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니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굳이 아니다, 네가 분명히 웃었다 라고 지적하시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대목에,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사라가 비웃었어요. 비웃었단 말은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안 믿어? 안 믿네? 그럼 너 안 줘.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네가 안 믿어서 나는 너에게 주려고 그랬고 나는 줄 수도 있는 존재지만 네가 안 믿어서 나는
안 줄 거다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자식을 틀림없이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것은 너가 안 믿지만, 네가 내 말을, 내 약속을 안 믿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너의 어떤 태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일방적이고도 그죠?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일깨운 것입니다. 너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약속, 내 일을 이루기에는 너는 믿음이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전적으로 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안 믿었지만 내가 틀림없이 이룬다. 너는 믿음이 없었지만, 너는 내가 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고자 했던 것, 그 교훈은 무엇이겠어요?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사람은 믿음이 참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사라는요, 그의 아내예요. 이 두 사람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본이 되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죠?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조차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참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사람은 그것을 참 믿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일깨워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좋아서 네 믿음 보고 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또 12지파와 다윗과 그리고 메시아가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옴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참 우리는 믿음이 없구나, 우리는 참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요.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우리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죠. 14절에 핵심이 있습니다. 줄을 꺼놓으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분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지 못해도, 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네가 동의하지 않아도 나는 그 일을 이루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사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그것을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수혜자가 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수혜는 누가 누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 누려요. 사람이 누려요. 봐봐요. 이삭을 주는 것은, 이삭을 주면 지금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좋은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기여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믿는데, 나는 잘 안 믿어지는데, 이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잘 안 믿어진다는데,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오늘은 믿었다가 내일은 또 안 믿어지기도 한다는데,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 답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은 또 사라는 믿지 못했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결국 아들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아브라함 믿음 때문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어요. 근데 아들을 딱 바꿔보니까 사라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안 믿게 되었을까요?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때부터 이 아들이라는 선물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지 못해요. 믿었다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환경을 보니까. 어떨 때는 된 것 같았어요.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70세만 됐어도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99세가 되고 89세가 되다 보니까 생리도 다 끊어지고 보니까 이제는 못 믿게 된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 절대 방해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의 환경이 그래도 우리의 조건이 이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구원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으로써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믿음조차도 에베소서 2장 8, 9절 그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믿지 못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믿도록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믿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끔은 우리는 너무 믿음이 부족하다. 아니 나는 참 믿음이 없다.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까 싶은데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하실 겁니다. 올해는 믿음이 이 정도밖에 없었지만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더 자라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를 보면 그런 게 안 보여요. 우리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다른 사람의 상을 보면서 비판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야, 너 그래갖고 되겠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과 인내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과 인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 그랬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필요한 또 한 가지 자질이 뭐예요? 인내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면 실망스럽지만, 지금 나를 보면 답이 안 나오지만, 지금 나를 보면 부끄럽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셔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나를 성장시켜 가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고 기다리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비난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신다. 오늘 본문엔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대 가운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